어릴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뭐 가장이라고 하면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릴 때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깜깜한 밤에 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좀 무서워하죠. 제 이제 그 시리즈 1층에 저 끝에 쪽에 있잖아요, 제 방이. 이때 낮에 이제 제 이제 작은 애가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무서워합니다. 낮인데도 이렇게 바람 빛이 좀 있는데도 그렇게 아주 밝은 또 데는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이 뭐라고 복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 올 때마다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나갈 때는 꼭 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깜깜한 거 이렇게 무서워하죠. 왜 깜깜한 게 무서울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좀 나이를 먹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깜깜하면 무서우신가요? 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깜깜하면. 근데 어릴 때보다 무섭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깜깜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섭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는 무서워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시각적인 것에서만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것, 아니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있죠. 예측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들 또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륜이 쌓여가고 나이가 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예측이 가능한가요? 지혜가 쌓인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나이가 들면 뭐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경험이 있고 또 삶의 지혜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측이 다 되기 때문에 평안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이가 더 든다고 모든 것을 다 그 삶의 이치를 통달하고 깨닫게 되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많이 아니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데 왜 번뇌와 근심이 쌓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보통은 그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에 정확하지 않아요. 일부에 중간에 찾아올 거랬네. 예전 설교 제가 준비할 때 찾아본 거는 한 80% 정도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갖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거예요. 생길 것 같아 갖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겁니다. 염려할 때라고 할 때 그게 실제로 그래서 80% 정도인가 그 정도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염려한 것이.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염려할까요? 우리가 쌓았던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때로는 염려, 근심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예측된 대로 다 되나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염려하는 80% 그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만 했지 실제로 80% 이상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인생을 앞날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던 어찌 보면 풍랑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이 사건이라고 하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좀 뜻하지 않는 풍랑이 일어나는 지형이다라고 얘기를 보통 학자들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보다 이제 아래 있고 그렇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예기치 못하게 일으키고 부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조짐이 없고 예측이 안 되는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두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인생의 한 모습이다라고도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할 때 때로는 걱정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왜 그러니까 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절 그 앞에는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혹시 일찍 오셔서 앞에 뭔가 보신 분 계시나요?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하니까 수만 명이 먹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들 중에서 가장 좀 상상이 안 되는 거가 바로 오병이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늘어났을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뻥 늘어나나 아니면 주면 또 생기냐? 이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지? 아니면 병자고 고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냥 뭐 내려오나 보다 하겠는데 음식이 생기는 거는 상상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떤 식으로 되었을까? 그 일들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 있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막 양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 흥분감과 고향감이 있겠죠.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난 바로 오병이어를 먹은 이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고향감과 그 막 이게 했던 마음들에서 풍랑이 몰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인생이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순풍 가운데 순항하는 것 같죠. 그런데 순식간에 이 상황이 뒤집어지는 경우들 또한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2022년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죠. 어떤가요? 제자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몇 가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인생에 폭풍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폭풍우는 갑작스러운 이것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지금 이들이 갑작스러운 이 폭풍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들이 빠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 어느 정도 괴로움이었냐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조금 지치고 힘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고문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문은 언제 당하나요? 결국은 버틸 때 막 불나고 얘기할 때 고문하는 거죠. 고문은 어느 정도 강도로 고문을 할까요? 쉽게 다 얘기를 하면 고문을 할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 할 때 하는 건가요? 그래서 물고문 같은 거 하잖아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다 그러죠. 남산에 그런 거 얘기하고. 물고문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영할 때 고기 수육이 있는 것과 타이로 다른 사람이 머리를 잡고 물에 머리를 담그면 어떤 느낌이 될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죽는 순간까지 가는 거죠. 극심한 공포 가운데 가요. 이게 숨을 못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는다라고 하니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겨내지 못할 만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에 당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고문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의 형편이 말도 못할 정도로 괴로운 상태에 처해져 있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아이를 출산하고 해산하는 그 울부짖음과 괴로움인가 같다라고 할 때도 쓴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 고통의 순간이 어떤가요? 단순히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어떻게도 안 되네 정도가 아니라 고문에 당하는 것처럼 도저히 헤어나갈 방법이 없고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처럼 그 괴로움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또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언제라고요? 밤 사경입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배불리 먹고 이제 떠나갔던 것을 그래서 한 초저녁쯤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이 앞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과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우가 언제 온 것이 폭풍인지 모르겠지만
새벽이 되기까지 지금 이 폭풍이 몰려온 거예요. 뱃속에서 긴 시간 동안이죠. 새벽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 3시에서 6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울 때죠.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위기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밤사경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깊은 고통, 어두움, 그것을 뜻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이와 같은 괴로운 가운데 밤새 지금 새벽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풍랑이 몰아쳐오죠. 심한 바람 앞에 우리가 밤 사경에 이르는 것처럼 도저히 밝은 빛이 어둠이 물러갈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은 답답한 가운데 죽을 지경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그와 같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들이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뱃사람들이잖아요. 인생 위에 거기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물고기 잡은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고기 잡고 했던 그 곳이에요. 그것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했죠. 지혜도 충분히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릴 때 그것을 항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바다, 풍랑이 물겨는 이때는 아무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여기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모습들,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쳐올 때도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이 시기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리진 않지나 이제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도도 500명 이상 지금 계속 나오죠.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독감 정도다, 아니면 어떤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가벼운 감기로 넘어간 분들 제법 많더라고요. 했던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가 이게 노출될 수 있고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벼운 일반 감기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기저질환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때로는 일어나요. 갑작스럽게 가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한참부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이것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과 불행이 같이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와 의도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쪽에서는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제가 쓰는 핸드폰은 이제 삼성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쓰는데 잠금화면 설정하는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좀 어플이 깔려 있더라고요. 좀 할 때 보면 글로벌 콜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화면을 이제 패턴이나 지문이나 해갖고 비밀번호 넣고 해제하기 전에 나타나는 그 그림, 광고 같은 게 나와요. 이것을 해놓으면 조금씩 적립이 돼요. 아니면 그 어플에 들어가면 광고를 좀 시청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 자기 기사들 보게 되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광고 시청하면 또 조금씩 해가. 그래서 이것을 적립을 해갖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후원은 하는 종류가 이제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7가지 정도의 후원 목록이 있고 저는 이제 그 기하 종식에다가 이제 후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이제 후원을 하면 삼성에서 10,000원을 해요. 그래서 2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것과 더불어 이제 같이. 그래서 글로벌 거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사도 나오고 이제 캡처된 것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먹지 못해서 아프리카 쪽이나 지구 반대편이죠. 그 지역에 있는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기아 종식으로 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못 먹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서울에 서 있던 거 얘기 잠깐 드린 적 몇 번 있었죠. 성북동에 살 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정남이어서 해를 충분히 받고 살아가고, 제가 이쪽 지역은 정북이어서 해가 전혀 되지 않는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그곳에서는 마을버스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부자들은 다 차가 있어요. 주차장 딸려 있는. 그러니까 마을버스 못 들어오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또한 가스도, 도시가스도 없었어요. 제가 이사 가기 한 2년 전에 1년 전에 생기고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도시가스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탄 쓰고. 근데 같은 동이에요. 성북동이라고 하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부자예요.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주차장에 넣는 차 말고 밖에 꺼내놓은 차도 벤츠예요. S클래스 같은 거. 그렇게 같이 공존해 살아가는 시대죠. 근데 거기만 그런가요? 남쪽과 북쪽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북한은 어떤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한사와 가난한 자, 그런 것이 공존해 있고,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형통하지 못할 때도 또한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 똑같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고통에서부터, 이 괴로움에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들도 아프죠. 때로는 우리도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도 아파요. 스스로도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떤 건가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갈릴리 바다에 인생의 폭풍과도 같은, 이와 같은 상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나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폭풍이 그냥 오라치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고생하고 기전하였다, 고문당하여 괴로워했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폭풍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마찬가지죠.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유일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폭풍과 왔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지만 그거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내몰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제자들만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만 고통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제자들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새벽까지 폭풍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는 생각이 들겠죠. 옆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세요. 2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예수님이 거기서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풍랑이 오는 거 예수님 모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세요. 풍랑이 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징기상등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어요? 지금 그거 기도하고 계셨겠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게 될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외로워할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데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기게 될 때, 그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기도한 이후에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자, 제자들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딱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일찍 와주시면 안 됐을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앞에 설명했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게 고난 가운데 막 고문당하는 것처럼 힘들었다고. 지금 뭐 그냥 정신이 없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왜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조금 더 좀 빨리 오시지. 근데 기진맥진 정신없는 가운데 이때 힘들 때 그 좀 일찍 찾아오지 않으셨죠. 때로는 하나님은 지켜보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적당한 때, 딱 맞을 때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때인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때는 내 생각의 때보다 더 정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힘이 없고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임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이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평안할 때 이 기도가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 사탄과 마귀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으르렁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사명이죠. 마귀의 사명, 사탄의 사명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같이 읽을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에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져요. 우리가 안 넘어질 걸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죠.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 일 없이 만사형통하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저만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죠. 주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디를 걷는 거예요? 골짜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때로는 걷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를 걷는 인생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밤 사경쯤 되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좀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아까 뭐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막 그렇게 폭풍은 튀는데 아직 폭풍은 그친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계속 폭풍이 몰아칩니다. 지금 막 바람 불고 파도 막 넘실넘실하고, 그때 사람처럼 생긴 뭐 보이는 그 힘그런 그게 분이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할까요? 귀신이 나보다 한 거예요. 혼비백산한 겁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나타났다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거야? 제대로 본 건가? 못 본 건가? 못 본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그런 것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근데 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 두려운 것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이라고 파도가 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제자들처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걸어오시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까요? 주변에 아무런 곳에 둘러봐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사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문자를 누가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죠.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 속에 걸어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21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보세요, 단어 하나를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언제? 즉시예요. 이 동그라미 딱 쳐도 좋아요. 지금 두려워서 공황 상태에 빠지, 공황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즉시,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다가오실 때까지 시간이 걸렸죠.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과 있을까 지금 참으셨어요. 그런데 걸어오시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누구냐고 막 귀신하고 난리칠 때는 즉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 누구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나오죠. 우리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이 베드로의 이 행동, 독특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지 안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뭘 요청을 하나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지금 어떤가요? 다르죠.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배에서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지금 잠잠해졌나요? 안 잠잠해졌나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진야형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니 해도 이게 풍랑이 잠잠 안 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바라볼 수 있었던 건가요? 물 위로 나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무엇인가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 물 위든 아니면 배 위든 육지든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사실 파도가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걸어서 그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모습이죠.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뭐처럼? 다르게, 구별되게. 누구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불가능한 같은 일을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나요? 저처럼 무거운 사람이나 가벼운 사람이나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아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물 위를 막 뛰잖아요. 뛰는 거 아시죠? 그 도마뱀 있는 거. 그래서 미국의 응용학 수학과 존 부시 교수라는 사람이 시험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봤대요. 성인 남성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큼 달려야 되나. 이 사람이 계산한 바로 112km로 달리면 달릴 수 있다고 계산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무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120 몇 킬로 갖고는 가라앉죠. 한 150km는 달려야 아마 물 위에 갈 것 같은데 그것만 되지 않는데요. 또 도마뱀은 이렇게 무슨 공기 주머니 같은 게 발 여기에 있어갖고 공기 주머니가 없어지기 전에 빠르게 또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5배 정도의 다리의 힘을 키워야 된대요. 지금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그리고 나서 100 몇 킬로로 달려가면 물 위를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참 법칙이죠. 가라앉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걸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나요? 없죠.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님 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주 걸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도. 그냥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청한 거죠.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걸어가나요? 물에 빠지죠.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요청했고 걸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걸을 수 있었죠. 그러나 계속 걷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조금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설교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듣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이 행위 자체를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차일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고 물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뭔가요? 믿음은 두 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든 파도를 보든 둘 중 하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뭘 봤나요? 예수님을 봤죠. 걷게 해달라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풍랑이 없었으면 더 걸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사실은. 파도가 계속 칩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위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시가 돼갖고 이렇게 그게 안 된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선택하라는 게 믿음이죠. 양쪽을 다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오지 못할 때 빠져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바위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물론 가라앉았어요. 중간에. 근데 가라앉은 게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구원하소서 하니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이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용법상으로 보면 이것은 좀 호의적인,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했어? 라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할 때 꾸중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 꾸중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조금 더 나를 봤어야지? 왜 이렇게 아쉽잖아요. 그런 정도의 위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행위들,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외침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 앞에 귀한 모습인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여기
배를 붙잡고 버티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러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얘기했던 뭔가요? 빠지더라도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말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 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손 잡아주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빠졌지만 잡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게 그냥 나와 있지는 않죠. 생각되어 있지만 파도는 언제 지금 멈추는 건가요? 바다.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빠졌을 때는 이미 계속 치고 있을 때고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올라왔을 때도 계속 바람은 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간 만큼 되돌아가야 되겠죠. 배가인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같이 걸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까지 걸어 되돌아간 겁니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알게 되나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내가 바다 위도 물 위도 걸을 수 있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뭘 통해? 풍랑을 통해 또 뭘 통해?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발걸음 내디뎠을 때, 또 뭘 통해 빠져 들어갔다 다시 올라올 때 함께 잡을 땐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것을 통해 뭘 알게 되는 건가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금방 구해주지 않고 사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이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한 거예요. 만약에 더 일찍 풍랑이 조금 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해결해 줬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치다가 겸했지만 자연적으로 된다 생각했겠죠. 근데 도저히 안 될 때 해결이 되니까 뭐가 생기나요? 정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만날 때 있죠. 안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고 항상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